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나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우리는 자신이 곤고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공고함을 깨달은 사람은 사망의 몸에서 자신을 건져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바로 그분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5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 이유는 자신을 죄의 법에서 건져줄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로 4절을 보시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 내용을 쉬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마음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받은 할례가 진정한 의미의 할례입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습니다. 아멘. 바울은 혈통적인 의미에서 유대인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유대인이 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마음으로 유대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영적인 유대인이 되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유대인이 받았던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육체의 할례를 표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을 따라 마음에 받는 할례가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라는 것이죠. 한동안 자동차 뒤에 이렇게 이니셜로 JJ 하트 YS 이런 표시를 많이 했죠. 이게 뭐냐면 재진이가 영심이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갑자기 잠이 확 깨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커플들은 몸에다가 재진이는 영심이 거, 이런 거를 문신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표시하는 것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며 살아가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할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할례를 표시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가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인의 나음은 무엇이며 할례 유익은 무엇일까?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바울이 제시하는 유대인의 나음의 기준이 세상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유대인의 나음이 범사에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이 큰 유익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예 하나님의 말씀 맡은 게 뭘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그렇지 않음을 깨닫게 되죠. 자, 말씀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헌신도 하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표면적으로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병이 듭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무리하게 음식을 절제하고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이 병들 수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드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서 사람과 하나님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파란 글씨 보세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바늘도둑도 도둑이고 소도둑도 도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뭐냐? 나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길 양떨어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거짓돼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십니다. 이 세상에서 참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맡았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9절 보시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즉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족속이라는 것이죠. 물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성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도 죄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낯뜨거운 약점이 한둘이 아니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9절에서 분명하게 선언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이라고 해서 죄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바늘도둑이든 소도둑이든 똑같은 도둑입니다. 큰 죄인이든 작은 죄인이든 우리는 다 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유대인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그들 자신의 손으로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었기에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이것은 가인이 의로운 동생 아벨을 들에서 쳐 죽인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의인인데 어쩌다 보니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래 죄인이었기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와 함께 죽을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셔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됐고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는 없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10절과 11절에서 시편 14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아멘. 시편 기자가 진단한 사람의 실상은 처참하죠. 첫째,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둘째, 깨닫는 자도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 둘째, 깨닫는 자도 없다. 셋째,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 죄 아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20절 보시면 이 세상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위험한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미혹에 너무 쉽게 빠지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이 시험에 빠집니까?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또 가끔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시험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거의 매일 교회에 출근하다시피 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이 시험에 들곤 하죠. 왜죠? 자신이 하는 헌신과 수고에 관하여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성도님들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온갖 찌기를 밖으로 끄집어내고 먼지를 닦고,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성전 건축하고 이렇게 발칵 뒤집어 놓고 청소한 처음이라는 얘기였어요. 우리 앞으로 종종 할까요?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누군가 나를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서운해요? 서운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는 서운합니다. 또 어제 제가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하고 총영성교회 회장님 두 분을 내가 호명하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나도 성교회 회장인데 왜 나는 빼놓지? 이런 마음을 가지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두 분을 이렇게 우리가 수고하셨다고 칭찬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여나 또 집에 가서 섭섭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나하고는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목사님 그럴 줄 알았어. 혹시 그런 마귀가 찾아가신 분이 계시면 얼른 방 빼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때 사람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바울은 20절에서 율법의 행위의 한계성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제가 서두에서 율법은 뭐와 같다고요? 영적인 엑스레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을 깨달으면 우리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되죠? 아, 예수님도 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게 되죠. 신앙생활에서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는 생각은 일찍 접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역할이 뭐라고요?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달음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의 한계를 아신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죄만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맨날 쳐 죽일 죄인만 되면 되겠습니까? 자, 22절에 그분에 관해 증언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을 능히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의가 누굽니까? 명의는 우리를 예를 들어서 진단을 하고, 재진 씨 간이 안 좋으시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단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 기관 가운데 어디가 안 좋다, 이걸 진단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다음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이 있어야죠. 그 간을 치료하려면 이런 약을 쓰셔야 됩니다. 음식은 이런 걸 드셔야 됩니다. 자,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의인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고, 그렇다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받을 것이냐.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아 천국 백성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중동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불쌍하냐? 그들은 아직도 율법만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조국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으니 저와 여러분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율법의 행위에서 벗어나 복음이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사람을 율법의 잣대로 말이죠, 막 난도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복음으로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4일장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텐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콩나물 키워보셨죠? 물을 부으면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콩나물 자랍니다. 여러분, 우리 강경제일교회가 지금 복음에 물을 주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 게 느껴지세요? 저는 쑥쑥하고 잘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귀에도 들리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28절입니다.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바울은 구약성경 39권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과 그것을 뛰어넘는 신약성경 27권의 핵심을 두 구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오늘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자,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죄의 문제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지옥 간다, 이 얘기입니다. 천국 가지 못하고.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다. 여러분, 아주 뼛속 깊이 여러분 아주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평생 절을 지났어요. 불심이 대단해요. 근데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지옥 가는 거예요. 공자님 잘 섬겼어요. 공자님을 아주 예의 있게
조상들 제사도 잘 드리고 했어요. 근데 지옥 가요. 이 세상 어떤 종교적인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를 위해 기도하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를 존경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존경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낳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한순간 쓴 겁니다. 마리아는 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평생을 기도해도 구원받지 못해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한 이름, 누구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소망을 잃어버린 죄인이 의인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바울은요 25절, 26절, 27절에 관한 내용을 28절로 정리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존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몸부림을 친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요, 어린 시절부터 35세 회심을 했거든요. 그 회심할 때까지 하루하루 살아간 삶을 보면요, 우리 숨 막혀.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구제하고 아주 보통이 아니에요, 보통이. 근데도 뭐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놈이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느냐고,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잠이 없으셨는지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가지고 잠 좀 주무시지, 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놓느냐고. 목사도 새벽 기도 없으면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왜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깨어 기도하셨겠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 육신의 본능이 우리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갑니다. 여러분,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새벽 제단이라도 싸니까 요 모양이지, 새벽 기도도 참석 안 해봐요. 육신의 사람이 돼가지고 맨날 툴툴거리며 살죠. 우리 끝까지 주님 부름 받을 때까지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가서 아침밥 뜨시게 드시고, 얘들아 모여라, 이제 아버지 천국 갈 때 됐다, 그래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물론 100세 이후에, 너무 젊은 때 그러시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율법의 행위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죄의 법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만 되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올더스케 그 거리를 갔을 때 모라비안 교도의 그 소그룹 모임에서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그 주석이죠, 그 서문을 듣는 순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체험한 거예요. 회심을 한 거죠. 그렇게 찾았던 진리, 그렇게 찾고자 싶었던 그 간절한 그 구원의 은혜를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근데 시몬소에 탔던 그 모라비안 교도들, 그죠?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은 풍랑이는 배를 탔는데도 찬송이 나온 거예요. 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니까. 배가 뒤집어져서 죽는다 해도 눈 뜨면 어디예요? 천국에서 눈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죠.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또한 그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겸손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하루 주님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하시고 나의 손을 잡아주셔서 안전운행하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내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유대인들처럼 행위를 통하여 뭔가를 이루겠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고 천국 백성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 예방접종 맞으시는 모든 성도들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